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서 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을 포함한 창세기 48장에서는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의 자리를 잡고 생을 마무리할 무렵 요셉이 자녀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복을 줍니다. 이후 49장에서는 야곱이 아들들을 위한 유언으로 언약의 복을 예언적으로 남기고 죽게 됩니다. 50장에서는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을 가나안 땅으로 가서 장사하고 이후 아버지를 여인 뒤라 요셉이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면 어떻게 하나 형제들이 걱정할 때 요셉은 그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요셉도 죽음으로 창세기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 창세기 48장 12절에서 22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가문에서는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의 조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에는 야곱의 아들인 요셉 지파는 이름이 없습니다. 대신 요셉의 두 아들들이 조상이 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이 두 아들을 야곱이 축복합니다.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앞에 서게 해서 축복을 받으려 했습니다. 당시 오른손이 왼손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장자를 오른손으로, 차자는 왼손으로 축복을 받게 세웠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의, 왼손은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합니다. 17절에 요셉이 그것을 보고 야곱의 손을 바꾸려 했습니다. 18절에 요셉은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맏아들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라고 야곱에게 이야기했을 때 야곱은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두 번이나 자신이 알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 장자권을 받는 경우를 이전까지 두 번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이들 두 번의 사건에서는 믿음을 갖지 않고 성경을 읽는 독자 누구라도 조금은 쉽게 장자권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건은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가 장자권을 받을 권리를 잃게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19절에서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야곱은 므낫세도 에브라임도 각각 큰 한 족속이 되리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웠더라고 해서 에브라임을 므낫셋보다 앞세운 것은 사실이나 두 자녀 모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큰 족속을 이루기에 에브라임 같고 므낫셋 같게 사시기를 빈다 라고 두 자녀 모두 복을 받아 큰 족속을 이루었기 때문에 누가 더 크다라고 굳이 따지고 나누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세상 사람들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싸워가고 있는 것 또한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4년을 희생해서 얻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 그녀를 통해서 낳은 가장 사랑했던 자녀 요셉, 죽은 줄 안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시 만났고 그로 인해서 기근의 죽음을 앞에 둔 상태의 가족이 기근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지금같이 살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바로 요셉인데 그 요셉의 청을 어느 누구의 청보다도 들어줄만 했고 또 누가 보더라도 그 청은 합당할 뿐 아니라 세상의 관습과 판단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세상 사람들의 관습대로 요셉의 요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 인생을 지내온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해야 할 부분이 왜 장자와 둘째를 바꿔 축복했을까 보다는 야곱은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야곱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와 신앙의 모습은 참 많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야곱 아니었습니까?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동행했기에 그렇게 그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의 고백에서 그런 모습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5절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섬기던 하나님, 섬기다로 해석된 단어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이 걷다, 가다, 오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 변형으로 이리저리 움직이다 혹은 돌아다니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 NIV나 NASB에서는 걷다, walk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언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앞에서 먼저 걸으시던 하나님이라고 하면 좀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어쩌면 개역개정보다 더 원문과
의미가 다 있어 보입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되돌아보니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되돌아보니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젊은 시절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형 에스를 피해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란에서 가족을 거닐고 나오며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 씨름을 했어도 그런 고백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왔어야 비로소 고백을 합니다. 나를 기르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21절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들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동행했던 야곱이 이제는 그가 들은 약속의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어제의 말씀 묵상에서 자녀에게 간증거리가 있는 부모로서의 야곱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은 자녀들, 자손들에게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야곱의 고백이야말로 그의 생에서 가장 큰 신앙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에브라임의 장자 축복이라는 행동으로 그의 고백을 뒷받침하고 있기에 그 고백이 더 큰 감동과 도전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적 욕심을 채우려 했고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출생부터 기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진정 기뻐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나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젊은 시절 인간적 욕심을 채우려 했고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던 야곱이라고 했는데, 그 젊은 야곱이 저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뒤로 하고 나의 방법대로 나의 것을 고집하고 있다면 이 시간 같이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기르셨다는 그 야곱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선교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닐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전쟁으로 땅이 황폐화될 뿐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전쟁이 종료되어 빨리 그 땅과 그들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각 마을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독일 시리아 난민, 브라질로 이주한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목장, 부서 등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목장 식구들 또 부수원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교회 밖에선 코리아 페스트로, 또 우리 교회에서는 감사절로, 교회 안팎의 행사들로 교우분들이 많이 분주하고 바쁠 텐데 우리 교회가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인으로 본질을 잘 품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마음으로 사역과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항암치료 가운데 계신 최동갑 목사님, 또 육체 연약감 가운데 계신 여러 교우님들, 영적, 심적 어려운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회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